본문은 이 스가랴서인데, 이 스가랴서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다 백성들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극도로 이 타락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차례 수없이 회개하라고 촉구했지만 유다 백성들은 그 메시지를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끔찍한 멸망을 당하고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예레미야 29장 10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멸망당해서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70년만 있다가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그러니까 주전 538년에 고레스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그런 칙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제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시급하게 내리셨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명령은 뭐냐면 바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귀환을 했을 때는 무엇보다도 이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라는 그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망도 잠시 잠깐, 2년 후에 그 열망은 다 식어지고 성전 재건에 대한 꿈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 상태로 16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16년 후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하여서 다시금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왜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처음에 포로 귀환을 해서 가졌던 그 성전 재건에 대한 그 열망이 다 식어져 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1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 성전 재건을 포기해 버렸던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스가랴 4장 7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4장 7절을 보십시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여기까지만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무너진 그 성전 재건을 포기했던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들 앞에 큰 산이, 이 상징적인 큰 산이 놓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절대로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애물들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장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꿈을 안고 그 예루살렘에서 다시금 다윗 때처럼 번성하고 윤택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여러분, 그들의 삶은 결코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가뭄, 비가 내리지 않아서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이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씨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 이것은 분명히 그들의 입장에서는 시기상조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장애물은 뭐냐면, 어떻게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지 않도록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민족들이 그것을 집요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은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한 주변 민족들의 그 집요한 끊임없는 방해 공작, 이러한 큰 산, 이러한 장애물 때문에 그 성전 재건에 대한 열망은 다 식어버리고 16년 동안 그 성전을 방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만 그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져 내린 그 삶의 부분들이
다시금 재건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쳐봤자 그 무너진 성전을 복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봤자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부분들을 복구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누구의 능력으로만요?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그러한 모든 삶의 부분들이 복구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시되 영원토록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우리의 모든 삶의 무너진 부분들이 복구될 수 있는, 재건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성령님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는 그 삶의 모든 부분이 복구되고 재건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